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제 말복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말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성도들 가운데 이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많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성경책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살아가면서 이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하는 상황,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만 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바울을 비방하고 음매하는 세력,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엔 참 많은 낙심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만 무려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바울은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음해와 비방, 또 많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주의 십자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낙심 때문에 절망하고, 그 낙심하는 일 때문에 또 주의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나에게 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낙심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죠. 육신. 영국의 여배우 여러분, 오드리 헵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이 오드리 헵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지만은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배우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젊을 때 오드리 헵번의 얼굴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나이 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피플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배우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늘 이 젊은 날의 얼굴과 나이 든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죠. 세월의 흔적.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신,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오래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사람도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육신, 겉사람은 늙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러한 현상, 그 증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데가 없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이 많아져요. 아픈 곳이 많아지면 그만큼 늙어간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기계도 이것 오래 쓰면 이것저것 고칠 것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그만큼 아픈 곳이 많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육신이 그만큼 낡아지기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에 아픈 곳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이 2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20세 전까지 세포가 자라다가 20세부터 세포가 이제 죽어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을 노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가면서 아픈 곳이 참 많이 생겨요.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무언가 열심히 막 찾아요.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핸드폰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을 왼손에 쥐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을 아실 겁니다. 진나라 31대 왕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역사상 대륙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에요. 그는 스스로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을 시황제라고 부르게 했어요. 진시황의 업적은 많이 있죠. 만리장성도 진시황이 쌓았어요. 근데 진시황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는 왕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세에 죽었어요. 50세. 육신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고 마음까지 늙어가나요?
늙어간다고 마음까지 늙어가진 않아요. 항상 마음은 청춘이에요. 청춘. 지금도요 10대처럼 20대처럼 막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60이 넘기 전까지는요 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쿠시업이라고 얘기했죠. 이 쿠시업을 한 50개씩 막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바울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속사람, 바울이 있는 그 내면의 속사람을 그 고난이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힘들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육신은 힘들었지만은 내면의 상태는 그 고난이 자신을 단단하게 더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육신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속사람은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갈렙은 85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믿음을 가졌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나이 40세가 약간 넘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갈렙이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민수기 1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은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의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 85살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어요. 그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었을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40년 전 정탐꾼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과 같이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고백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갈렙은 육신은 늙었어요. 세월이 가서 육신은 늙었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건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렙은 청년의 기백,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한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끊어지면 그때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나이 85세에도 그는 육신의 나이는 늙었지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 헤브론 땅, 헤브론 족속이 사는 그 헤브론 지역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육신은 늙었지만은 신앙만큼은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나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육체의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단단하게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겪은 그 환난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예?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곤장을 때리는 거 보셨죠? 39대, 40에서 가만 한 매,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 한 대를 가면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나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는데 이 기록의 내용만 봐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비방과 비난과 음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한 것이다. 경하다고 하는 것이가 지금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경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받는 환난보다 장차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이 그에 비하면 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서로 비교해 볼 때에 장차 주어질 영광의 크기가 현재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영광의 길을 얻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환난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늘 영광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짊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에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진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영광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 성도들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오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내 가족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맞춰줘야 돼요.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짊어짐을 통해서 영광에도, 주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받는 환난,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그 영광은 엄청난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을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누리고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잠깐 세상에 세월이 흘러간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잠깐입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 보이는 영광에 주목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농부는 보화를 밭에다 묻어두고 돌아와서 밭에 숨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이 그 농부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밭이 뭐가 중요하길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진 이유는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에 주목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낙심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필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이력을 다 내려놨어요.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부활의 영광, 마지막 날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원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단단히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대단히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일엔 대단히 무관심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종교 생활하고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낙심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삶이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된 얘기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나를 잘못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원망하고 누가 나를 불평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그것을 견디질 못해요. 조금만 삶이 힘들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것이 십자가인데, 오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얼마나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건해져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일에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잠자기 전에 3분만 투자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점검해보세요. 매일 3분만 투자하면 나의 속사람이 달라져요. 나의 속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3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나의 삶을 투자하는데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3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요? 왜 깨집니까? 부부관계가 왜 깨져요? 가정이 왜 깨져요? 자녀가 왜 깨집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드러내지 못하니까, 나타내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삶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3분만 엎드리고 예수의 마음 가지려고 해보세요. 남편이 예수의 사랑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아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내 삶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 힘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탓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 교회가 이렇다니 누가 이렇느니.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묵상하세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려고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뭘 잘 믿었는데? 여러분이 뭐 잘 믿었는데? 잘 믿었으면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 일 뭐 있겠습니까? 뭘 잘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새벽마다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무더위에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지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지치면 좀 하루 쉬셔가지고 편히 쉬고 오다가 그 다음날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새벽 예배 생각해 봤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 놓고 내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래 놓고 내 아이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속사람이 강건해진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요, 치열합니다. 치열해. 여러분 한 달 동안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서요, 별별 일 다 당해요. 그러한 치열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수치와 순환과 별일 다 당해요.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도 반성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존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